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오늘 설교는 시편 5편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봉독은 11절과 12절만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저희로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예배자로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듣는 자로 하여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네 번째 강의 시편 5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기쁨의 정체 혹은 성도가 가진 기쁨의 정체입니다. 시편 5편에 이 말씀을 들어갈 때 먼저 표제어를 보는 거죠. 표제어가 중요하다. 표제어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하게 맞춘 노래. 그러므로 시편 5편도 누가 지은 것이다? 다윗이 지은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편 우리가 5편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만 봉독했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은 시편 4편과 혹은 3편과 그 분위기가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편 1절부터 3절. 우리 말씀 천천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시편 4편의 모습처럼 먼저 자기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 문제,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편 5편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 3편과 4편과 5편 이 배경 모두가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제어 속에 있는 그 배경,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혹은 피할 때라고 설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좀 짐작이 되나요? 우리 3절 말씀만 다시 보게 되면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아 시편 5편은 다윗이 아침에 한 기도라. 그래서 아침에 기도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은 지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밤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밤을 꼴딱 새고 아침까지 계속 기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이 심정이 절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이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밤새 기도하다가 아침을 맞이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5편에서는 이 다윗을 이렇게 참 억압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에 오만한 자들과 행악자들,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과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과 속이기 좋아하는 자들, 8절에 원수들, 그 마음이 심히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은 자들, 아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이 압박감이 아주 다윗, 이 자신을 아주 오랫동안 짓누르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방을 가거나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은 그 가정마다 문제는 다 다르고 또 종류도 다르고 그 크기도 다 다르지만 그 마음, 그 문제가 주는 그 중압감, 이것이 커서 마음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어려운 거죠, 마음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시편 5편에서 이 다윗의 이 고통하는 소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들과 다윗의 고통하는 소리, 이것이 이렇게 만감이 교차되면서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5편의 마지막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그 기쁨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다 같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들 다 기뻐하고 주께 피하는 자들은 모두 주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기쁨은 그냥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영이 기뻐 외친다라는 것. 그런데 지금 이 다윗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을 막 압제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오만하고 행악자들, 이들은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하죠. 정신 나갔다고. 오늘날도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니, 저들은 누구이기에,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덤덤하고 덤덤해, 그리고 그것을 떠나 기뻐할 수 있는가? 도대체 저 기쁨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볼 때는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요?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아주 이 특별한 기쁨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이 기쁨을 우리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셨다라는 것, 기쁨을 두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선교지로 갈 때였습니다. 선교지로 갈 때 그때 이제 저희 큰애가 막 두 돌 돼서 우리 안고 다녔죠. 안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하니 그 사역지가 어떤 곳이냐, 이제 이슬람 지역에다가 또 서쪽에 사막 지역, 아주 마르고 먼지가 많은 지역, 그런 도시. 뭐 도시라고 하지만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좀 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착해서 그냥 그 도시를 빨리 정붙이려고 다 그냥 걸어 다니, 일주일 동안 매일 걸어 다니면서 여기에 시청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그 지도도 그려보고 아주 그랬던 작은 마을입니다. 또 집에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그 먼지바람,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마 몇 시간만 있으면 거실에 이렇게 모래가 수북히 쌓여요. 그래서 이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렇게 담으면은요, 이렇게 수북하게 쌓입니다. 아마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을 텐데. 겨울은요, 이제 영하 35도, 영하 40도, 그러니까 섭씨로, 그러니까 화씨로는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콧수염에 이 맺히는 고드름 알고 계십니까?
그냥 겨울에는 저는 매일 그냥 콧수염에 고드름 달고 다녔어요. 저는 이제 사역지에서 이 수염을 좀 이렇게 길렀죠. 근데 이제 입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오자마자 바깥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 콧수염에서 고드름이 오는 거예요. 고드름. 그러면은 난방 시설은 잘 됐는가? 이 물에 석회가 많아요. 물에 석회가 많으니까 이 난방 배관이 아주 쉽게 막히는 겁니다. 쉽게 막혀요. 그러면은 추운 겨울에 난방이 안 되면 어떻게 사는가? 방법이 다 있어요. 방법. 뭐 이렇게 PT병, 음료수병이나 물, 플라스틱 병에다가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여러 개 넣고 그거 끌어안고 그냥 자면 돼요. 따뜻해. 또 전기 공급이요. 전기 공급 그냥 2시간 들어왔다가 2시간 나갔다가 2시간 들어왔다가 2시간 나갔다가 무슨 하숙생 마냥 전기로 들락달락. 근데 이런 곳을 이제 당시 제가 제 아내하고 우리 이제 2돌 된 아기를 안고 그 도시를 들어가려고 하니 그 교단의 침례교 교단의 그 선교 회장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갓난 아기 데리고 거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데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저희 가정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는 기쁨은요,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 성도 마음에 두신 이 특별한 기쁨은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막 조건이 좋아, 아무리 좋은 곳으로 가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요, 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러나 주변에서 아무리 고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이 축복의 땅이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기꺼이 가는 거죠. 당연히 가는 거죠. 지난주 어느 집사님하고 잠깐 교제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이 주님의 일은 기쁨이 없이 시작한다. 기쁨이 없다. 그러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기쁨, 성도에게 두신 이 특별한 기쁨은요, 끊어지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주의 보호로 인한 영영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잠시 짚어볼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 기쁨을 고난 속에서도 이 능히 이기는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똑같아요. 시편 4편과 똑같아요. 오늘 시편 5편도 더불어 기도로 시작하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고 더불어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편 5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경배하리이다. 다윗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던져놓고 부르짖고 그리고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리이다. 예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예배는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려 할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 난 예배하리. 이것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 이 성도의 기쁨의 정체, 이 영원한 기쁨의 정체가 무엇인가 11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이길래, 아니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너희 기쁨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죠.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봐, 기쁨을. 좋은 것은 자꾸 봐야 돼요. 좋은 것은 자꾸 봐야 돼요. 있잖아요. 뭐 집에 만약에 저희 집은 없습니다만 금덩어리 하나 있다. 그럼 맨날 가서 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이런 금덩어리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기쁨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기쁨의 정체.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의 정체. 이 기쁨의 정체는,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특별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 주의 보호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오직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이 기쁨을 찾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쁨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특별한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이 환난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받았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아유, 혹시나 좀 정말 그럴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더욱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이 환난을 기다리는 마음, 특별히 징벌을 기다리는 마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가.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 좀 떠들다가 또 잘못해서 잘못 걸리면은 선생님한테 딱 걸리죠. 그럼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야단쳐 주시면 좋은데, 너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그러면은요,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요. 수업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그냥 모를 정도로 막 신경 쓰이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난 죽었다, 아이고 난 죽었다.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참 괴롭디다.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 민족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좀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한 거예요. 여전해. 그러니 확실하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환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17절,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절,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비록 징계로 인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우리 성도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주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크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기뻐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훨씬 이전에 모세도 이 기쁨을 알았어요. 저는 참 이 고백이 얼마나 제게 큰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받습니다. 막 광야에서 벌써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아주 그냥 웃겨. 그걸 경배하죠. 이 큰 죄악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다 그래. 내가 너와 너희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내가 보내겠다.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참 좋은 말씀 같죠. 아싸 일거양득. 우리는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또 그냥 하나님의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 여기서부터 벗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는구나. 아싸.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 비극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왜요? 16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여러분, 이 진리의 고백은요, 사람의 지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나올 수 없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주의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주의 백성이 아니지요. 주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나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그 땅으로 보내지 마라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왜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기쁨의 전부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도 이 기쁨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고 육신의 병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저와 같이 사역을 나누었던 이 부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목사님이 맡고 있었던 부서에 이제 한 여자 청년이 있었죠. 여자 자매. 그 자매의 가정은 그 자매만 이제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하였던 아마 그런 가정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 정확하진 않은데 어찌됐건 그런데 그 엄마가 중한 이제 암에 걸린 거죠. 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이 모두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그 엄마도 얼른 암이 낫기를 위해서 애쓰지만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자매의 부탁으로 그 부목사님이 가서 여차여차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그 엄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약식으로 또 침례도 받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변화. 그 엄마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갑작스럽게 암이 줄어들거나 암세포가 없어지거나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 엄마의 표정이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화나고 아주 평안하고 생기가 생긴 거죠. 생명의 기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분은 다시 태어났다.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바라는 소원이 자기 병 낫는 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애쓰고 두렵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죠. 물론 그 엄마는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죽음의 공포 속에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특별한 평강 가운데 이 고통의 세상을 이제 떠나 그토록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성도에게 있는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쁨의 정체죠. 기쁨의 정체. 두 번째, 이 기쁨의 정체.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정체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면 더욱 사랑할수록 우리는 반대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의 기쁨도 적어지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가 무관심하면 무관심해질수록 우리의 기쁨도 적어지는 거고, 반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크면 클수록 이 기쁨도 우리는 크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두 가지. 첫째, 입으로, 말로, 찬양의, 기도의 고백, 입술의 고백, 이런 것들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혀에, 이 혀에 권세를 두셨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의 말. 성도는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축복의 말. 그러면 소망의 말.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말을 따라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말을 따라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소망의 말을 따라 그 약속을 얻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결국 인도하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죠? 다 아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예요. 지혜도 주실 거예요. 어려울수록, 특히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는 믿음의 말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 사랑, 이것도 찬양과 기도로 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따, 그건 말로 해야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로 주님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겁니다. 또 기도가 또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겁니다. 기도로. 그러나 형식적으로, 억지로, 기계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더 주신,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더 크게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쁨을 알 수 있나요? 자, 사랑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게 되는가? 이건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중요합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 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 그건요, 아주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아주 위선적인 거짓 고백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의 순종은 억지로 함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 그래서 자원하여 순종하는 거죠. 자원하여 부르시면 순종하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 막 부담감 갖고 나는 할 수 없어 막 거부하고 이런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 특별한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기쁨의 정체 마지막. 이 기쁨의 정체는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이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다시 말해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인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공격 속에서 방패와 같이 은혜로 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전히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지금은 내가 도망치는 그런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의인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그러니까 성도 안에 있는 이 특별한 기쁨은요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쁨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기쁨의 정체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그럴 것 같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인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믿을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에게는 이 특별한 기쁨을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기쁨을 모든 성도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로 의지하고 예배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 기쁨의 정체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의 특별한 정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이며 더불어 이 기쁨은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문제도 만날 것이고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 때로는 내 힘에 지나치도록 힘겨운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능히 이기고 능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쁨,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이 두신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욱더 기도에 마음 쏟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은 고백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슬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의 어두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일일이 다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성도로서 이기는 자로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물질의 궁핍함 없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여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의 가정들, 이 나라 흩어져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